최근에 한 기독교 개혁가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최근이라고 하면 아마 추석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간 기독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탐색하던 그 개혁가의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따라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저서를 통해 반성해오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단어, 가나안 성도라는 그 단어를 일반화시키면서 교회 밖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 개혁가가 가져온 충격은 바로 그의 외도 문제였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던 기독교 연구소 청월함에서는 그의 분류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었고 그 사람을 파면하며 그 문제를 외부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뉴스엔조이,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에서도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온라인 신문 한 섹션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교회개혁 방향을 다루어 주면서 마치 한 식구처럼 사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뉴스엔조이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들의 성적 비위들 그리고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던 우리 뉴스엔조이에게 동지와 같았던 그 인물의 그 불륜 소식은 뉴스엔조이와 함께하던 사람들 머릿속을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주요 행사에 강사로 그 사람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있었던 터라 마치 이제 막 친해진 친구가 저지른 범죄를 직면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사귀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혼외 정사 문제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예인들, 정치가들 혹은 성직자들, 특별히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성직자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 그 결과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유명인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그 유명인들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따르는 유명인사가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은 그 사람을 두고 수많은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명인사가 대중 앞에서 손을 흔들면 마치 그 손이 자신에게 하는 손짓이라 생각하며 가슴 설레어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유명인사가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하면 자신도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힘들어하며 슬퍼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유명인에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매여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그 이론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종자들에 둘러싸인 유명인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추종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보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왜 개혁이라는 단어와 상관없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해온 수많은 리더들이 그런 불륜을 저질러 왔는지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개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는지 하는 문제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사귀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종받고 있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추종자가 많아질수록 유명인은 자연스럽게 타락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도 버젓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 홍익대학교 근방에 활동하는 제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을 외치면서도 한 여인의 아내이기를 거부한 그 사람 역시 상황은 같습니다. 그 누군가의 인생을 비성경적으로 만들어버린 그 불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추종자들에 둘러싸인 사람은 반드시 그 추종자들을 어느 순간 착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인생에 내면 깊은 데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 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성경, 성서 한 권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음의 삶이고 천국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며 그런 사람들의 추종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기독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저 짧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일 뿐입니다. 목사나 오늘 처음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가 서로 바라봐 주면서 격려하는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생각이 뼛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람을 우러러 보지 않게 됩니다. 그 누구를 추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가 친구의 관계를 이루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 그 사람의 삶의 목적, 나의 실수하는 모습, 그의 실수하는 모습, 내가 잘하는 부분, 나의 약점, 그가 잘하는 부분, 그의 약점, 그 모든 것을 서로 가까이서 바라봐주며 때로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교회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의 수가 많아지면 그 안에는 분명히 추종자가 생기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를 따르며 모든 결정을 그에게 위임해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막으려면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 만큼 작아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작아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명 곱하기 12명.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예수님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식을 예수님이 그 제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 한 144명 정도 되는 교회가 아마 맥시멈이 아닐까 싶습니다. 144명보다는 100명이 더 건강할 수 있고 100명보다는 50명이, 50명보다는 20명이 서로를 친구로 사귀고 대하는데 더 적절한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선지자가 나오고요. 이제 막 왕의 자리에 올라선 젊은 지도자, 그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성경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들의 인간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찍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한 30살쯤에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중에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신속히 정렬을 정비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중에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신의 뜻을 물어보는 이 신탁 행위, 그것이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달랐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9절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이라는 표현, 그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전쟁 나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죄가 없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해 줄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군사들이 죽어가고 백성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두고 늦게 도착한 사무엘, 그리고 이 일을 이미 진행해버린 사울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아 인사를 드리니 11절인데요.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도착하지 않아서 싸움도 못했습니다. 오기로 한 날짜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후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린 그 전쟁 싸움터에서 유감을 표시하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도착하기가 오히려 무섭게 사울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높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무슨 일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에 신경 쓰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군대로 차출된 백성의 생명에도 그다지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던진 그 말로 미루어 사무엘의 모습이 매우 냉혹한 종교인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과 군대 가운데 희생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사무엘은 어디서 무엇 하는지 오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대의 그 질서가 현대 군대처럼 잘 정비된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의 소식을 정말로 전해 들을 길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제 연로한 나이에 들어간 선지자의 신변에 혹여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길은 전혀 없을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을 구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으로 나가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전혀 이런 말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전쟁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군이 밀려 들어오는데 거기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할 순간은 분명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 너는 아웃이야.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이어지는 15절, 이제 사울 앞에 군사 고작 600명만 남겨놓은 그 상황을 보고서 사무엘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파국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백성에 대한 통치의 주도권을 다투는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로 백성들이 상대방을 더 떠받들고 따른다고 느낄 때 마음의 질투와 섭섭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지상정의 상황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그 배경을 떠올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오페라의 한 장면 같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사무엘의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었고 자신과 거리를 두는 사무엘의 모습에 사울도 오히려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어 하며 기회를,
사무엘은 사울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기를 서로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사울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순간, 하필이면 그 순간 사무엘이 나타난 것을 보면 사울이 현행범이 되기를 기다린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좀 극단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여러분이 누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그 관계가 끊어지던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언쟁 가운데 성경이 취하는 관점이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질투하고 분노하고 또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그 교활함을 드러내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피 흘린 군사들에 대해 안부도 묻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전쟁터를 빠져나가는 무책임한 지도자의 모습, 또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참회보다는 그 상황 논리를 들이대며 자신은 잘못이 없었다고 변명하는 왕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무엘의 그리고 사울의 이런 상황을 기록하는 사무엘서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성경에 담을 만한 기록만 걸러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 심한 말을 쓰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내용이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무엘서를 기록했을 그 사람이 보게 된 광경, 너무나 숨막히고 그러나 너무나 졸렬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두 지도자의 모습을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추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추종하는 사람들, 또한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성경이 말합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라고 말입니다. 기독교 복음 안에서 사람은 정말로 늘 매일 매 순간 부족한 신앙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성품이나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으니 제자들도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동등한 친구로 대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참된 주님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는 교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구체적으로 기독교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길을 더욱 넓히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뉴스앤조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놀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토지자유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후원금으로 충분히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후원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회와 세상이 개혁된 세상이 교회와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는 예술로 표현되어야 하고 또 일상의 문화가 되도록 또 그 메시지가 수많은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언제나 개혁의 완성은 예술과 문화 그리고 미디어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전에 어떤 한국교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뤄내왔고 또 그리고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담론들, 이 담론들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법률이 얼마나 개혁적인 개혁 법률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했던 그 선진적인 법률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훌륭한 법 위에 새로운 인간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그 조건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백성의 그리고 새로운 땅에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신앙 시스템을 이용해서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사회 지도층들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쓰러뜨리듯 즐겨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도 이스라엘 사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사는 방식을 부끄러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나라, 또 하나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과정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던 것처럼 동등하게 바라봐야 할 친구입니다.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사귐이 오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1, 2년 사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두고 고등학교 친구 30년 이상 친구로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사귀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귐이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친구라고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믿고 따라 나선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인 이상 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추종자도 나올 수 없고 동시에 착취자도 나올 수 없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확장시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친구가 된다는 거 이런 겁니다.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한국 사회는 수백 년간 유교 질서에 짓눌려 그 질서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위에 그 토대가 사라지지 않은 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우리들은 늘상 그래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임말을 듣는 사람이 자신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가 유교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건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친구가 되는 교회라는 것은 구성원 모두가, 교우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태도를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중심엔 안녕 친구야. 친구 잘 지냈나?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를 전제로 한 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지 못한 분, 만나서 지난주에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 이 친구야 지난주에 어디 갔었나? 그런 마음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다면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탐욕의 화신들은 일찌감치 교회 강단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내면에 누구를 여전히 추종하며 높이려는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속아 넘어가서
언제나 교회 안에 높음과 낮음을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한국의 교회들에는 추종자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교회 리더들은 스스로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약탈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은 교회 개혁을 외치는 개혁가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추종자들의 환호에 취해 떠다닐 때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최근에 일어난 그 교회 개혁가에 대하여 만약에 사람들이 그분을, 그분이라고 제가 말씀하고 싶었는데요, 그분을 친구로 알았다면 그분이 저지른 불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네. 또는 쓴소리를 하고 싶은 분은 이 친구 아직 길이 멀었구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게. 그 불륜에 그토록 충격을 받은 것을 우리 자신, 충격받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닌 추종자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반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함께 바라보고 이 짧은 인생을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그 사귐을 오랫동안 함께하며 서로를 권면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높음이 있을 수 없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전쟁터 빠져나가는 사무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만 들어오는 사울, 그렇게나 모두가 부족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온전한 친구가 될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친구의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저 세상에 서 있는 타락한 그 권위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천국은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